몇 페이지입니까? 144페이지. 예? 144페이지. 34페이지, 144, 요, 이제, 141부터 146까지는, 시기심에 관한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개송은, 포인트를, 시기심에다가, 맞춰 놓고 보면 돼요. 시기심이라는 게 얼마나, 문제가 되고, 그 시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 상대도 고통스럽고, 나도 고통스럽고, 그 일어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잘 관찰해 보고, 또, 그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예요. 계율이나, 견해의 쇠퇴함은, 나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번뇌의 힘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를 해야 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고통을 참고 받겠다. 그러니까, 요걸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 뭐냐면, 내가 공부할 생각이 줄어들고 자꾸 게으른 생각이 나고, 또, 삿된 생각이 많이 나고, 또, 좋은 일은 하지 않고, 자꾸 나쁜 일 쪽으로만 많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그는 아마 내 의도하고는 틀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 의도하고는, 틀릴 것이다. 왜 틀리냐? 왜 틀리냐면, 분명히 내가 행복해지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자꾸 잘못된 악행을 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자꾸 지금 사는 거 보면 내가 본래 의도했던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내 본의는 아니다. 본 뜻은 아니다. 그냥 분명히 이거는 내가 잘못되게 습관들여져 온 그 업 때문에, 까르마 때문에 지금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나가고 있는 것이지, 내 의도고는 달라. 그럼 나는 자각해보면요, 분명히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술 먹는 사람들도 귀엽고, 분명히 그렇게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럼, 본 의도는 분명히, 술 먹지 않을, 저번 주에 왜 안 나왔어? 미영이는 저번 주 나왔냐? 저번 주뿐만 아니라 한 5, 6주 빠졌어요. 내가 본 의도는, 이게 행복해지려고 그러고, 그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대충 하는 거. 그러니까, 얻어먹는 그림들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와서 얻어먹지, 내가 뭐 꼭 얻어먹고 싶어 얻어먹냐, 이렇게 하거든? 그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싸우고 싶어 싸우는 사람 없어요, 사실. 아무리 뭐 주먹질을 잘하는 깡패라도, 하여튼, 그냥 처음 모든 행을 하면서 그냥 무조건 주먹부터 나가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말 하다가 이제 그냥, 주먹질하고 그렇게 하지? 그런 걸 본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고 고통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각이 있어요. 그죠? 자기가 느끼는 게 있다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은 절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업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강물에 떠내려갈 때 나는 강물에 빠져 죽기 싫고 강 바깥으로 헤엄쳐서 나오고 싶은데 강물이 계속 거세서 이게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와 같다고. 지금 우리는 업에, 그 까르마, 업 속에, 악업 속에 휩싸여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를 방향타를 잡아서, 키를 잡아서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갖다 운영해 가고 있지 못하고 거의 내가 지어놓은 업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 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내 본뜻이 아니고 이거는 번뇌, 업의 까르마의 힘이구나. 그럼 내 본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죠? 내 본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스톱시키려고 그러면 내가 당연히 스톱시키려고 하는 고통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졌을 때 물 바깥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그죠? 뭐 죽자 살자 발을 버둥거리든지 안 그러면 발다리를 갖다 헤치든지 무슨 나무 막대기라도 하나 잡고 나오든지 그래야지 물에 빠진 사람이 나무 막대기도 잡지도 않고 팔다리도 뻗둥거리지 않고 나 이거 팔다리 뻗둥거리는 이 고통 힘들어서 나 못해 그러면 그냥 물에 내려가 버릴 거란 말이야. 빠져버릴 거란 말이야. 그냥 우리는 이제 그 힘든 것을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요. 물에 빠졌을 때 헤엄을 치고 나오는 것을 고통이라 생각하고 물에 빠진 것을 고통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물에 빠진 것이 고통이잖아, 훨씬. 그건 죽음이라는 고통이 올 거란 말이야. 그런데 뭐 팔다리가 하나 끊어져 나가더라도 내가 빠져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팔다리가 하나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 고통을 감내하겠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행을 하라 그러면 분명히 악의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하라 그러면 조금 힘든 것이 앞에 차이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그저 편안하게 놀고 쉬면 되지. 그렇게 하거나 또 우리 이제 요즘 사람들이 아주 현대인들의 나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학교 다니면서 머리만 계속 갈고 닦아놔가지고 머리만 뺑뺑 굴리는 방법만 이게 해놔가지고 뭐 산수고 뭐고 머리가 뺑뺑 잘 굴러가요. 그런데 무슨 좋은 일 하라 그러면 그게 머리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 행동으로 안 옮겨가고 그냥 머리만 좋은 일, 그런 거 좋은 일이야. 그러면 지가 좋은 일 많지 한 것처럼 착각을 해. 그러면 이제 행동 계속 반복을 해버린다. 그 머리하고 행동하고 따로 놀아. 그래서 이제 법문을 듣고서 실수행을 안 하는 사람들은 말로는 막 다 해. 다 하고 생각으로는 아이고 그거 좋은 일이다 그러면 실제로 지가 하느냐 보면 하나도 안 해. 그거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하고 같이 똑같이 가지는 못하더라도 실제하고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는 그냥 우리 머릿속에 희론이라는 것은 머리를 즐겁게 해주는 이론이라든지 철학을 얘기하는 것을 희론이라고 하는데 불교는 머리 즐겁게 하기 위해서인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 실행케 하기 위한 것이다. 실행력이 없는 이론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불교는 신행, 믿고 행하는 것을 갖다가 불교의 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고 불교는 신행생활을 해요. 신앙. 기독교나 이제 신을 믿는 종교들은 신앙생활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불교는 신행생활을 그런다. 믿고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믿고 저 천상이나 이런 데 태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실제 행해서 모든 중생들과 내가 더불어 같이
행복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하게 몸이 아팠을 때도 낫기 위해서는 주사판을 꽂는 아픔이라든지 메스를 대는 칼을 대는 수술할 때 그 아픔은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안 참겠다 그러면 더 큰 죽음이, 더 큰 고통이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은 그건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꼭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에요. 145번 그러나 그들은 나를 보살피지 않았다. 어째서 나를 업신여기는가? 나에게 그들의 공덕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요렇게 생각을 하는, 우리 이제 시기심을 내는 것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봐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겨요. 내가 돈이 없다고 업신여기고, 키가 작다고 업신여기고, 못생겼다고 업신여기고, 자리가 낮다고 업신여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업신여기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복을 좀 지었으니까 돈은 좀 더 많을 게고,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업신여긴다고? 그런데, 야, 너 업신여기는 너, 나를 갖다가 네가 보살필 이유도 없는데 네가 왜 나를 업신여기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니하고 내하고 그냥 우리말로 하면 니하고 내가 상관도 없는데 네가 내를 왜 업신여기냐 그런 얘기예요. 너하고 내하고 상관도 없잖냐. 그럼 너 왜 업신여기냐.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은 나를 보살피지 않았다 그래놨죠. 그죠? 그 보살필 그 이유도 없으면서 업신여기기는 왜 또 업신여기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업신여기니까 내가 그냥 기분 나쁘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그들의 공덕이 무슨 아무 소용없다. 그 사람 잘 살고 못 살고 하는데 네가 언제 떡을 하나 줬어? 밥을 하나 줬어? 네만 잘 살든지 말든지만 배그룹 너들 그거 하든지 말든지 요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출발 자체가 예를 든다면 내가 스위스 같은데 예를 든다 그러면 물론 그 이제 원인은 좀 따로 있지만은도 스위스 같은 데는 이 전부 다 기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세금이 한 50% 되거든. 50% 상속세가 80% 그러겠네. 그렇게 하고서도 부자들 있죠, 그죠? 부자들 엄청나게 사람들이 존중한다고. 왜? 내가 1,000원 버는데 50%면 5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1억을 버는데 50%면 프로테이지는 똑같이 50%지만 이건 5천만 원이라. 500원 넣고 5천만 원이면 천지 차이야, 세금 내는 게. 그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500원밖에 세금을 못 내는데 저 사람은 5천만 원이나 세금을 내. 존경스럽다. 저 사람이 세금 낸 것으로 우리가 지금 도로도 닦고 복지시설도 하고 다 하는구나. 그래서 돈이 많아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그럼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비켜줘. 이게 설사 그렇게 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 네 키 큰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 잘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응? 네만 잘났나 나도 잘났다. 경상도로 시끄럽다 막. 응?
마, 시끄럽다. 니만 잘났나. 요렇게 하는 거, 이게 시기질투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그대가 잘 사니까. 내가 참, 내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잘 사니까 얼마나 편안하냐. 참 행복하다. 그대가 가난한 것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고. 그죠? 다 가부시키로, 일본말로 가부시키로 못생겼으면 못난이 천국이 될 건데, 그래도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장동건이 참 아름답다. 저런 사람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그런데 좀 못생겼잖아요. 근데, 장동건이는 나가서 영화배우 나가서 뭐, 이렇게 오면, 영화에 나가면, 와, 어째 저렇게 잘생긴 사람, 한국 사람 다 잘생겼나 보다. 태권도 잘하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태권도 사범이 많이 됐어요. 외국 사람은 태권도를 많이 가르쳐서. 그러니까 태권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나도 가면 아이고 한국에 말 태권도 참 그냥 LA 깡패가 한국 사람 그러면 벌써 뒤로 물렀어. 아 발길질이 날아올까 싶어. 야 그 태권도 하는 거 보니까 발이 어디서 날아올 줄 모르겠더라. 한 방 맞으면 그냥 큰일 나겠더라. 태권도 잘하는 사람. 뭐 태권도 니 잘한 거 뭐 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상대가 잘 되는 것을 수위 찬탄하고 그 공덕을 칭찬해주고 그것 때문에 나도 사네 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 알겠죠? 배알이 뒤틀려가지고 배가 꼬이고 창자가 꼬이고 변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돼.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눈이 셀쭉거리고 뭐 지가 뭐 별 볼 일 있냐고 막 남의 돈 훔쳐먹어서 그렇게 된 거지. 응? 형제끼리도 그런데네. 형제끼리도 한 사람은 크고 한 사람은 작으면 작은 사람이 아유 어째 쌍둥이인데 한쪽이 그렇게 크냐거나 아이 쟤가 내 거 다 뺏어 먹었어 그래. 어릴 때 다 뺏어 먹었어. 시기심이 일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게예요. 잘 사는 게 뭐 네가 언제 내가 보살피라 그랬냐? 근데 왜 내가 업신여겨? 업신여기면 그러라고요. 업신여기면 그 업신여겨주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그래도 발심해가지고 나도 부자 돼 보겠다 그 생각이 나오지. 그저 업신 안 여겨주면 그게 나오나요? 응? 악취라는 맹수의 입가에 있는데도 중생에게 자비심을 가지지 않고 더구나 자기의 덕을 교만하게 여겨 심지어 현자와 경쟁하려 하는구나. 악취, 그냥 지옥악의 축생이 있죠, 그죠? 이 사막도를 갖다가 큰 사자나 호랑이, 야가리, 입으로 봤단 말이야. 그럼 앙! 하고 입만 탁 닫아버리면 그냥 죽음인데, 사막도에 떨어지는 건데, 그 사막도에 떨어질 수 있는 입가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다른 중생들을 위해서 자비심을 일으키지 않는가. 오로지 자비심만이 그 사막도의 맹수의 아가리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맹수의 입가에 있으면서도 비롯하고 그걸 벗어날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아들내미한테 전화 왔어? 그 얼른. 그럼 전화 일로 줘. 내가 받을 거니까. 요거까지 아들 소리가 들리네.
더구나, 항상 시기심은 뭐에서 나오느냐면,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덕은, 자기가 지은 스푸너치도 안 되는 요 덕은 교만하게 자꾸, 남 앞에 지 잘났다, 그러고. 심지어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느냐면, 아주 뛰어난 과거의 스승들마저도, 그 사람 별거 아니라고. 내가 공부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그런 짜잘한 소리를 해서. 또 뭐라 그러셨냐면, 껐어? 꺼. 또 온단께. 예? 냉장고 고장나세요? 그냥 냉장고 안 쓰면 돼. 겨울에 뭔 냉장고를 쓰나? 좀 쓰지 마. 겨울에 냉장고 좀 쓰지 마. 내가 가만 보니까 겨울에 아파트는 좀 안 쓸 데가 없긴 없겠더라고. 겨울에 어지간하면 가서 될 수 있으면 좀 갖다 사다 먹고요. 사다 먹는 거 조금씩 신선하게 사다 먹고 냉장고 안에 넣어 놓을 건 겨울에 어지간하면 우리 자연 발효식품들은 자연 상태에 놔두면 발효가 더 잘 때. 더 잘 때고 여름 같은데 조금 필요하지. 별로 필요치 않은데. 냉장고를 갖다 막 그냥 문이 4개짜리로 지 방문은 2개면서도 방문은 1개짜리밖에 안 되었어. 냉장고 문은 4개나 4개짜리 갖다 놨어. 지 죽어서 염해서 집어넣을 관은 문이 한 짝밖에 없어. 근데 별 볼 수도 없는 걸 4짝 문이나 갖다 놨어. 심지어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 수행 별거 아니라고. 근데 이 세상에 별거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별거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별은 보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단지 누구만 별 볼 일 없냐면 자기 자신만 별 볼 일이 없다 생각해야 돼. 자기 자신만 별 볼 일이 없지. 다른 사람이 별 볼 일이 없으면 안 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별 볼 일이 다 있어. 반짝반짝 별 볼 일? 그게 가만 보니까 반짝반짝 별은 반짝반짝하니까 깨닫는 일인가 봐. 그게 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다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이거든. 냉장고 들어가서 꽂힌대요? 예? 부살려. 냉장고 꽂힌대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스님 별거 아니야. 그 스님은 깨닫지 못했다고. 그 스님은 뭐 어쨌다고. 또 누구는 막 별거 아니라고. 그래서 하면 안 돼. 이 세상은 모두 다 나보다 다 잘난 사람들이야. 다.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저 사람 별것도 아닌 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부자는 부자로서 존중해주면 되잖아. 그래, 참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돈 벌었어. 그러면 될 것 같다. 지까지 별것도 아닌 것이 돈 벌었다고 뻐기고 다니고. 또 뻐기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이쪽에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147개송부터는 이제 경쟁에 관한 건데 150개송까지입니다.
자, 타인이 나와 평등함을 보고 내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 나의 재산과 명예를 싸워서라도 성취하려고 한다. 이게 뭐냐면 여기 평등함보다 동등함이에요. 평등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동등함. 그러니까 남이 나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그러면 내가 더 그 사람보다 낫기 위해서, 그죠? 우월한,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내 재산, 명예, 모든 걸 다 걸고서 그걸 상대하고 싸워서라도 꼭 이기려고 한다. 경쟁을 계속한다. 이제 우리 근대사회의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정글의 법칙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글의 법칙은 계속 이제 이를테면 자연 조건의 자연의 법칙이 적자생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갖다가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적자생존이라는 말과 같이 나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조화예요. 이 자연 속에서는 적자생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조화를 빼버린 적자생존은 무한경쟁이라는 말을 낳게 된다고요. 무한히 경쟁해야 사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도 무한히 경쟁하지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무한대 경쟁이 아니에요. 조화예요. 참 희한합니다. 조화가 깨지면요, 자연 상태나 어느 상태에서든지 조화가 깨지면 안 됩니다. 우리 몸도 신장에 비해서 심장이 크다든지, 심장에 비해서 간이 너무 강하다든지, 그러면 신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면 한방에서는 그건 밸런스가 맞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사람은 신장 기능이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심장 기능이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간 기능이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소화기 기능이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그에 반대해서 뭐가 약한 사람. 그러니까 심장 기능이 강하면서 신장 기능이 약하면요,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 허혈이 계속 와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심장병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조화해서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한방에서 약을 쓸 때는 심장 기능을 좀 천천히 하게 하고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 주면서 그 조화를 맞추어 준다. 그 내 삶 자체도 그렇게 조화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경쟁도 이제 경쟁이 그냥 경쟁이 아니고 100m 달리기에서 저쪽에 끝나는 라인에서 딱 끝나주는 이게 경쟁이 아니고 무한 경쟁이란 말이에요. 그 무한 경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갖다 스트레스 받게 하고 인성을 갖다 잃게 하고 도덕성을 잃게 하는 그런 고통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 경쟁이라는 것을 토대로, 경쟁이라는 것이 그 전제가 되지만 시기 질투심이 그대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나오게 돼 있고. 이 사람도 이제 본능적으로 자꾸 경쟁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경쟁 속에서 죄가 형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자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에서든 나의 공덕은 세상 어느 곳에나 다 드러내려 하고 다른 누가 공덕을 가지고 있다 하면 누구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요즘은 먼 시대라 그래요.
PR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PR 시대를 갖다 그 썰렁개구로 뭐라 그래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고. 응? 그걸 PR 시대라며요. 그죠? 그 PR 그러면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그래서 PR 시대래요. 그러니까 지 공덕은 코딱지만 해도 수미산만큼 부풀려 가지고 알리고, 그죠? 남의 공덕은 수미산만 해도 코딱지만하게 해가지고 축소시킨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매스컴 같은 데도 사실상 보면 너무너무 과대 포장이 된 게 많아요. 너무너무 과대 포장이 된 게 많아가지고, 그저 그냥, 또 이제 보면, 그 사람이 상을 받았다. 그래. 참, 작은 일을 했어도 훌륭하다. 그 상 받을 만하다. 그러면서도 상을 받고, 막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 이 부분이 그 사람의 덕을 갖다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보살은 본인이 하는 일을 선한 공덕에 관한 것을 갖다가 절대 과대 포장도 하지 않고 또 알리려고도 하잖아요. 근데 귀엽고 막무가내로 숨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알려지면 그냥 알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막 일부러 막 숨겨가지고 쉬쉬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본인이 하는 일을 갖다가 절대 본인 스스로 뭘 해서 알리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내 공덕은 나는 공덕이 이와 같이 크고 너는 공덕이 별것 없고 이렇게 이제 하면 그건 안 된다 이게야. 벌써 번뇌가 계속 일어나니까 이건 거꾸로 해서 상대편의 공덕은 칭찬해주고 수위 찬탄하고 이렇게 해주고 내가 공덕 지은 것에 대해서는 그건 아주 낮춰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참 요런 이 생각의 자세를 가져야 경쟁도 하지 않을 뿐더러 명예 경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명예 경쟁을 명예나 이런 걸 경쟁을 하면요 참 추합니다. 아주 추해요. 그래서 그렇게 허천병이 든 사람들은 막 경력을 갖다가 막 자기 무슨 경력서러운 게 페이지로 이런 책 페이지로 한 4페이지, 5페이지 경력만 써놨어. 어디에서 탄생하셨으며, 아버지는 아버지 누구, 어머니 누구에게 훌륭한 가문에서 탄생하셨으며,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그 부처님이 아셨지. 태어나자마자 목소리를 울었는데 목소리가 하도 커서 병원이 찌렁찌렁 울려서 유리창이 2장이 깨졌다든지. 그런 허망한 소리들을 갖다가 냉장고가 끝내 안 고쳐졌는 모양. 나의 허물은 감추고 나는 공양받는데 그에게는 없으며 나는 지금 많은 재산을 얻었고 또 나는 존경받는데 그에게는 없다. 그냥 우리 그러잖아. 지 허물은 감추려고 그러잖아. 여러분도 화장하는 거 허물 감추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허물 감추려고 이거 좀 못된 거 피부가 거칠다 그러면 많이 좀 두드려가지고 좀 괜찮게 하고 눈이 좀 삐죽하다 그러면 눈이 좀 부드럽게 하고 눈이 좀 너무 튀어나왔다 그러면 좀 후퇴색 바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 있는 사람은 화장 안 해. 그러니까 결국
자신 없는 부분을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 예? 그 자신 있는 부분을 더 이렇게 약을 빼. 약을 빼. 그래가지고 자신 있는 부분은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될 게 어디냐면 자신 없는 부분이에요. 자신 없는 부분을 제일 관심 가져줘야 되거든. 이 세상도 이치나 원칙이 마찬가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관심 가져줘야 될 것은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제일 관심 가져줘야 돼. 우리 몸에서도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을 제일 관심을 가지는데, 관심을 가져줘서 화장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얘기해놨잖아. 내 허물을 감추고가 아니고 내 허물을 드러내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안다 라고 하는 것은 뭘 아는 것이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는 뭘 아는 건가? 뭘 알아? 그건 되지도 않아. 내 자신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의 허물을 안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그래요. 네. 내 자신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어떤 인과로 어떤 원인과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다. 나를 잘 안다. 나를 잘 압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 잘난 걸 잘 아는 게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돈 많은 거 내가 잘 알아. 그러면 남한테 뻐기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럼 얼마나 그 인생 자체가 우습게 되겠어요? 내 못난 구석을 내가 잘 안다. 잘 알면 그 다음에 안 다음에 이제 그 허물을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나의 허물을,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 내 허물은 감추고, 내 허물은 꼭 감춰. 그래. 내 허물은 감추고, 남의 허물은 덜추내고, 내 허물은 감추고, 남의 허물은 덜추내고. 그래서 내 허물을, 덜추내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러면서 나는, 출가한 사람들은 나는 공양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아서 공양을 잘 받는데 저 사람은 등망이 없어서 공양받지도 못해. 그거 아니고 세속 사람은 나는 재산이 많은데 나는 또 존경받고 있는데 저 사람은 지탄받고 있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경쟁하는 태도가 전부 다 이런 태도예요. 그래서 경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보면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저 사람도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죠? 그건 그냥 저 나쁜 일을 하는구나.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자꾸 나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가 옳지 않은 짓을 하면 나는 오랫동안 즐기며 보고 있을 것이다. 모든 중생이 비웃고 서로 심하게 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남 잘못되는 거 보면 좋단 말이야. 속이 시원하다고. 그 소리는 체면상 못해도 뭐 그 사람이 뭐 잘못됐다며 그런다든지. 많아. 세상살인 거의 그래. 남이 이제 좋지 않은 짓을 하면 굉장히 사람 심포가 참 이상했어요. 이상해서 참 구경거리가 재밌는 구경거리가요. 홍수 나가지고 물 난리난 거 구경하기가 참 재밌고요. 집에 불 난 거 구경하기가 또 재밌고. 그럼 내려오는 불을 다 질러놓고 봤다 그러잖아. 시내를 다 불 질러놓고. 그 다음에 싸우는 거 구경하기가 참 재밌거든. 근데 싸우는 것도 누구 싸우는 게 재밌느냐 하면 공식적으로 축구나 배구 이거 재밌는 것보다 그거는 공식적이니까 룰을 정해놓고 싸우잖아요. 근데 룰이 없는 싸움. 그러니까 머리끄댕이 잡고 그냥 여자끼리 싸운다든지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재밌다는 거지. 그 사실 싸움은 가서 말리려고 안 그러고 왜 싸운다냐 그러면서 보고 있어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서 아이고, 기분 좋아라. 겉으로는 기분 좋아라 소리를 못하면서 속으로는 재밌어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심보들이 있다. 남 못되는 모습을 보고서 아주 즐기는 그런 것은 아주 그 경쟁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경쟁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남 못되는 모습, 악행하는 모습 보고 남이 잘못하는 모습 보고 가슴이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좀 심한 가보를 받을 텐데 라고 한다면 가슴이 아파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거 제가 저렇게 하는 꼬라지 보니까 얼마 안 돼서 망하게 생겼어. 그래. 네가 해서 네 망하는 거 내가 어쩔 거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피식 웃고 그러면서도 밤에 생각해보면 지 경쟁자가 그렇게 망하면 입을 탁 쓰고 하하 잘 뗐다 그러지. 입을 뒤집어 쓰고서는 하하 잘 뗐다. 그게 잘 떼버렸다. 이게 우리 아주 꼭쟁이 속이라고. 그렇게 하면 수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수행. 무슨 수행은 무슨 수행. 전에 누가 그러더라. 스님,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요. 나는 꼭 기도를 해주라 그랬더니 무슨 기도를 해줄 때 묻거든? 무슨 기도를 해줄까요? 예. 저희 지금 업체를 하나 차렸는데요. 옆에 똑같은 업체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좀 우리 업체 잘 되게 좀 해주이소. 그럼 그쪽 망하라고 얘기 아니요. 내가 그 기도를 어떻게 해줘? 근데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칭찬해 주십시오. 그것도 또 보통 성인 아니고서는 그거 못 하겠잖아, 그것도. 옆에 경쟁자가 들어왔는데 눈꼬리 씌어가지고 자꾸 눈이 가재미 눈이 되고 도다리 눈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 못 하잖아. 그래서 수능 시험도 가만보면 만약에 이제 50만이 시험을 쳐가지고 대학 들어가는 사람이 약 한 40만 정도 되면 10만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우리 아들이나 딸이 수능 점수를 잘 받아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내 자식은 떨어지는 쪽에 들어가지 말고 하여튼 다른 자식들을 떨어뜨리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 10만을. 부처님이 그거 부탁 들어주시겠어요? 부처님이 그런 도를 행하는 분 같으면 나는 믿지 않는다고.
요거도 해놨잖아, 이 얘기를.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돼요. 아이고, 뭐, 스님, 우리 애가 그냥 합격했습니다. 나는 그 합격했다는 그 소리 참 축하합니다. 그러면서도 뒷면에서, 10만이 떨어졌구나. 저 애 하나 올라갔는데 하나 떨어졌구나. 그냥 본인이 얘기하는 기쁨 속에 그 뒷면에 다른 사람의 눈물이, 피눈물이 그게 같이 양면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자각하면서부터 그런 헛소리들이 안 나온다고. 이기적인 생각들이 안 나온다고. 이게 성인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그런 헛생각들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부처님 가르침과 우리가 도를 행하는데, 이게 얼마나 반대되는 일인지를 갖다, 그걸 안 살펴보면, 어떻게 도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바른 길을 사는 사람, 바른 길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내 욕망을 부추겨서 경쟁시키고, 내 자식마저도 경쟁시켜놨다.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학교나 이런 데 왜 깎아보냐? 학교도 애들 보내도 깎아보고, 사회 내놔도 깎아보고, 다 깎아보면 도가 행하지 않거든. 전부 다 경쟁 체제 속에서 꽉꽉 틀어박혀서 경쟁을 안 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깎아보지, 그게. 숨통이 칵칵 막히지. 그럼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제도, 백날 만들어도 안 돼요. 제도도 만들었으니 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 얘기의 기본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면, 그건 모든 학부모들의, 또는 전 국민들의 욕망과 경쟁에서부터 비롯된 거니까. 그게 완화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문교부 장관, 요즘 교육부 장관이지? 교육부 장관을 갖다가 IQ가 600짜리를 갖다 놔도 안 돼. 욕망에 들어얹혀가지고 다 두드러맞 쫓겨다지. 뭘 해놔봐야 방법이 없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는 돈을 천막적으로 투입해도 안 됩니다. 욕망이 줄어들면서 경쟁하지 않고 서로 편편하게 살 수 있는 마음들을 갖다 내 자신부터 이게 낮추어 나가기 시작해야. 그래야 그게 되지.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모든 중생이 비웃고 서로 심하게 욕할 것이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나에게도 그렇게,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모든 중생이 나를 욕하고 남 안 되는 거 보고 즐긴다 그러면 다 욕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되는 사회는 서로서로 욕하고 서로서로 불신하고 서로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암안에 관한 것을 얘기합니다. 번뇌에 찌든 이 사람이 나와 함께 경쟁하려 한다고 들었다. 학식지의 형상 종성 제물로 어떻게 그가 나와 동등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지잘났다 그 얘기예요. 뭔 얘기들 하느냐고.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 되니까 저 어디 대학 출신 기득권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고등학교밖에 안 놓은 게 대통령이 됐다고. 저런 하이도인지 섬도 상위도도 아니고 하이도야. 하이도에서 말이야 고등학교도 안 놓은 사람이 대통령 됐다고. 저게 뭘 하려고?
저 사람만 보면 반드시 떨어져. 혹시 공산당 아니야? 그랬거든? 그 뭐라 그러냐면, 저런, 하이도 저런 촌놈이 말이야, 올라가서 나하고 감히 경쟁하려 한다? 학식도 나보다 떨어지고, 집안도 나보다 떨어지고, 인물도 별 볼이라고. 에? 우리 집안은 말이야, 집안이, 3대로 먼 집안이고, 조선시대 때는 영의정을 두 사람이나 했고 말이야. 감히 우리 집안하고 비교를 하려고. 응? 부처님께서는 이걸 완전히 부정했다. 인도의 사계급제도 종성제도 아니에요, 그죠? 성시제도야. 그게 종성제도를 특별하게 다르게 보지 말고 우리나라에 무슨 시는 뭐 양반이고 무슨 시는 뭐 쌍놈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똑같아서 뭐 바라문 씨, 무슨 씨 뭐 이건 바라문들이고 그는 무슨 씨는 또 뭐 왕족들이고 무슨 씨는 평민들이고 뭐 씨앗도 없는 것들은 그건 뭐 이제 노예들이고 뭐 이렇게 했다. 근데 부처님께서 그걸 전면 부정했다. 진정한 바라문은 어떤 것이 바라문입니까? 그러니까 바라문 가문에 태어났다고 해서 바라문이 아니다. 지 행에 따라 달린 것이다. 지 생각에 따라 달린 것이다. 좋은 행을 하고 일체 중생을 위하는 행을 하고 욕망이 없고 그러면 그건 진정한 바라문이다. 바라문 가문에 태어났다 손치더라도 욕망이 덕지덕지 끼어있고 남을 비난하고 분노심을 잘 일으키고 시기질투심을 잘 일으키고 지만 먹고 살라 그러고 그러면 그거는 노예보다도 못한 놈들이다. 또 수행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한다. 참 번뇌를 하나도 끊지 않고 번뇌 찌든 저놈들이 감히 이 수행은 나하고 경쟁을 해? 요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 요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그가 나하고 동등할 수 있는가? 그러니 요즘에도 그런다 그러죠. 우리나라도 뭐 돈 많은 사람 좀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은 그 동네 가서 살기가 싫어. 그 동네 뭐 보니까 뭐 동네도 꾸직꾸직하고 뭐 사는 사람들도 깨깨깨하고 뭐 하는 행동들도 짤짤하고 아주 싫다고. 그래서 적어도 어디에 아파트 자리 앞동 뒷동 틈은 120평짜리라며 거기 들어가 산다고. 가서 사니까 평온하게 좋더라고. 아주 자기도 신분 상승된 것 같고. 얘라 집으로 신분 상승해라. 나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 엉뚱한 돈키호테 같은 생각을 해봤는데. 강남에 아파트가 한 해 25억씩, 30억씩 올라간다니까. 우리도 내가 문패를 달아줄게. 저 하이츠 아파트 25억. 시가 25억. 누가 감정했네? 진옥쌤이 감정했다. 남의 25억짜리 부럽게 그 거품 부럽게 생각하지 말고, 예? 생각하지 말고, 내 1원짜리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남의 부러워서 쳐다보면서 거지 되지 말고. 쳐다보는 순간 거지야, 그거는. 그러니까 학식이 높다. 또, 그러니까 학식이 높은 것은 학식을 왜 높이라 그러냐면 모든 중생들을 이해하고 그 중생들을 위하라고 학식이 높은 것이지. 지 잘나라고 학식을 높여놨거든요. 그럼 돈 많이 들여가지고. 참
되게 못 났어. 그래서 어떤 데는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내가 대통령을 한번 해가지고 맨날 이런 소리나 좀 떠들고 다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에? 이와 같이 모든 이에게 나의 공덕이 널리 알려진 것을 들으면서 솜털이 솟을 정도로 기뻐하며 행복을 온전히 누린다. 그 밑에 이런 구절이 안 보이지만 내가 지어볼게요. 그런 쫄장부가 있다. 누가 칭찬을 하면 그런다고. 그러니까 요즘 뭐라 그러면 누가 나보고 어디 가면 법문 가면 큰 스님 그런다. 시끄러. 무슨 큰 스님 무슨 큰 스님. 내가 무슨 큰 스님이야? 키는 좀 크지만. 그럼 큰 스님 그런다. 그래도 키 큰 스님 그러면 나보다 더 큰 스님도 많거든. 그러면 큰 스님에 비하면 난 작은 스님이잖아. 그런 소리 한다든지. 스님이 뭐 일을 하시는 게 위대하고 잘 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잘 하는 거 니들 보고 그냥 따라 하면 되지. 하려면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내가 보고 나한테는 그런 얘기 할 거 한 개도 없어. 우리 석주 스님께서 전에 그러셨어. 석주 스님 거기 한번 이제 가서 거기서 한 일주일 내가 그 칠보사에서 지낸 적이 있는데. 그래 이제 스님 이제 글씨를 참 글씨가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글씨가. 그래서 이제 붓글씨 쓰는데 옆에서 먹 깔아드리고 이제 하선지 깔아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비구니 스님이 한 분이 그 이제 공부한다고 동국대 다닌다고 그래서 이제 비구니 스님이 한철 살으라고 했던 말이야. 와가지고 신님 신발 닦을까요? 뭐 신발 싹 청소를 싹 해. 석주님, 네 할 일을 해. 가. 네 할 일을 해. 그럼 옆에 보기에 상당히 민망스럽다고. 여기 와서 그렇게 네 할 일을 해. 네 공부하고 네 방 청소해. 그게 그냥 스님 큰 스님 아주 위대하시고 고대하시고 빠마하시고 그렇게 하면 그 무슨 거예요? 스님께 딱 좋던가 보다 이 말. 예? 예? 아니 옛날에 석주 스님 한 20 몇 년 전에 82년 동안 그 정도에 그랬단 말이에요. 석준 오스님한테 이제. 그때 석준 오스님께서 일은 한 5, 6 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칭찬하고 칭송하는 남 앞에 듣는 데서 하는 것은, 특히 수행자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건, 누가 뭘 준다고 하고 칭찬한다고 하고 또 칭찬 안 한다고 안 하고 그럴 일 같으면 그건 수행자가 아니지. 하든지 말든지. 그럼 내가 할 일을 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고 부처님 말에 어긋나지 않게 살려고 하는 거고.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다 보면 부처님께서 하시라는 일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 너무 못난이거든. 참 짜잘하게 못난이거든. 뺀댕이 쏘갈데기 없이 못하고 있거든.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창피하고 미안한 일이지. 조금 코딱지만큼 잘해놓고 그냥 혼통 잘했다고 그냥 부풀리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누가 뭘 잘했다 그러면 이 표현도 잘하는데 솜털이 솟을 정도로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입이 그냥 기잡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참 재미없느냐. 찌개 좀 끓여놓고 남편한테 이 맛있어요? 칭찬, 얼마나 칭찬에 굶주렸으면 그런 소리 할까. 좀 그렇게 해봤는 모양이다. 안 해봤어? 그럼 해보려고 생각했나 보나? 그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러면 다음부터는 안 해줍니다 이러시고. 설사 그에게 재산이 있다 해도 만일 그가 나의 일을 한다면 그에게 생활에 필요한 것 정도만 주고 나의 힘으로 나머지를 빼앗아 오겠다. 이런 덜 떨어진 놈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좀 있어. 그런데 누굴 고용을 했어. 고용을 해서 직원들을 쓰는데 그걸 개우 먹고 살 것만 딸랑딸랑 주고. 옛날에 이런 사람들 많았어. 세경도 잘 안 주고. 에? 전에 무슨 얘기도 그런 게 있죠. 장가 보내준다고 가가지고 맨날 무슨 열심히 살면 장가 보내준다고 와서 세경도 안 받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건 무슨 게 있지? 에? 그냥 그 말에 쏘가지고 15년 동안인가 얼마를 머슴살이를 하고 늙어가지고 이제 장가도 못 갈 처지가 됐어. 그래야 나중에 이제 쫓아낼 때는 어떻게 쫓아내느냐. 또 하인하고 시집을 결혼을 시켜서 내보내면 하인이 하나 따라 나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맹목을 뒤집어 씌우는데 이제 그간에 네가 이놈아 여기 있으면서 먹고 산 것만 해도 그게 얼마고 내가 너 재워주고 한 것만 해도 돈이 얼만데 네가 감히 있네. 네가 일을 한 게 뭐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두드러 패서 이제 내쫓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놈이 가서 분해가지고 이제 장가도 못 갔지 돈도 한 푼도 없이 이제 분해가지고 계속 밖에서 이제 욕을 하고 다닐 거 아니야. 다니까 그나마 하나 있던 오목살이 집에 가서 부러질러 버렸어. 그 마을을 떠나라고. 네, 이게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저쪽에 이제 노조 하다가 이제 쫓겨난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이 막 과하게, 막 과격하게 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건 좀 무식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또 그 사람들을 갖다 다 그냥 그 사람들도 다 자식들 키우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쫓아내서 해라니까 석창에다 맨날 프랑카드 걸어놓고 이제 악에 받쳐서 쌓아먹고 이제 있고 이제 그러면 프랑카드 그거 걸어놨다고 성질 난다고 또 이제 이 여수 시민들은 또 뭐냐면 입구에다 그런 걸 걸어놨으면 기분 나쁘다고 지 입장만 생각하고 또 이제 그 걷어치우라 경찰에다 막 압박을 넣고 시청에다 압박을 넣고 서로 지 입장만 생각하는 거야. 공장 쪽에 어려움. 공장도 그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막 억센 사람들이 함부로 막 난리 쳐나놓으면 그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 노동자들도 쫓겨나서 먹고 살 게 없이 달랑달랑하면 그것도 힘든. 그럼 정부라는 게 뭐야, 그게? 그런 걸 조정해주고 그걸 갖다가 양쪽 다 피해자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게 법 아니요? 그렇게 돼 있어. 그의 행복을 기울게 하고 나는 항상 그에게 해를 가할 것이다. 그는 수백 번을 윤회 속에서 나에게 해를 끼쳤다. 여기는 좀 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그런 행복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만 행복하면 돼. 그가 행복하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
우리 절집안을 비판을 하나면 공양받는 것만 이렇게 납죽납죽 받다가 노인들이 돼가지고 오갈 데가 없고 장애인이 돼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갖다 절에서 보살펴서 그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갖다가 야 저렇게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종교로 의지처를 다 삼아버린다. 그 결국 시주를 받는 것도 정당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은 거의 대다수가 남의 행복은 기울어지게 하고 안 되게 하고 없게 하고 그래서 항상 나는 가해자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그런 당연히 그래야 된다. 왜? 그런 수백 번 윤회소에서 나에게 해키친 사람이니까 그래야 된다. 또 종교를 잘못 믿어가지고 힌두교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런 노예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큰 집도 없이 고통. 평균 인도 노예들은요 평균 수명이 40살도 안 됩니다. 그냥 20몇 살 된 사람 이런 사람들 팍싹 다 늙어 있어요. 왜? 먹고 살 것이 없고 사는 집이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바라무냐 이런 사람들 저 사람들은 아주 원래 전생에 업을 많이 지어서 저렇게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그래서 인도 같은데 우리가 전에 쓰나미 났을 때 약품 들어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아주 인도의 고위층 브라만 계층고 왕족 계층들은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이게 이런 철학에 잘못 빠져들어 있어가지고 부처님께서 전부 다 다 거부했거든요. 잘못됐다고 다 말씀한 건데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약품을 이렇게 다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기 위해서 유럽 공동체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이 넘는 약품을 갖다 주겠다고 그런 모양이라. 근데 돈으로 안 주고 약품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안 받아버려. 안 받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약품 좋다 그 얘기야. 그러면 약품 좋으면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돌아가느냐 안 돌아간다고요. 걔들은 내버려 둬버린다고. 그럼 걔들한테 뭐 갖다 주는 거? 걔들한테 왜 갖다 주니? 돈 없으면 죽지. 아이고, 그건 속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 외국에서 지어내주려고 해도 그래 버려. 걔들 죽든지 말든지 저들 돈 없어가지고, 계층이 원래 종자가 그렇게 태어난 종자들인데, 종자는 그렇게 그 종자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들은 수백 번, 수천 번 태어나면서 엉터리짓만 했기 때문에, 박보기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대의 마음이여 그대의 이익만 탐했기 때문에 셀 수 없는 세월이 흘러갔구나. 그리고 그처럼 큰 고생을 했지만 그대는 오직 고통만 얻었구나. 그래서 사는 것이 대다수가 그냥 나는 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다 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다가 세월이 수없이 다 흘러가 버렸다. 세세생생 그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생사윤회를 하면서 수없는 고통을 당해왔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고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형이다. 이걸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